인간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16번째 시간이긴 한데 첫 시간부터 우리가 무슨 내용을 했지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1편부터 16편 오늘 것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은 저희가 16주를 했다고 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16주 정도면 꽤 오래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타락 전과 타락 후로 나눌 때에 타락 전에 아담과 하셨던 창조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었죠. 그러나 그 일을 어기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다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그들에게 형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아담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오늘 할 다윗 언약과 새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와 신자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 그래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언약인데, 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선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게 된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하게 돼요. 또 금방 내가 한 어떤 작은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게 돼요. 그것은 결코 옳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우리 구원의 100%,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100% 행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조금의 어떤 지분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라고, 마치 선물과 같이 받은 그러한 약속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인간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쭉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윗과 그리고 새 언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는, 이것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다윗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 물론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의 공통점은 신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단독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모양으로는 왕의 그러한 그 어떤 조직 하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왕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왕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역시 이 왕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과 반대로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욕스러움 때문에 오히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자비롭지도 못하고 긍휼하지도 않아서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 이스라엘의 왕의 아주 중요한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왕위에 그대로 두실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비록 백성을 대표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로서 왕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단독적으로 왕이 되거나 자기의 뜻대로 통치를 하거나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좋은 평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윗은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누가 봐도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혜로, 그냥 경험으로 해도 충분할 일들을 꼭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있는 백성을 대표하는, 그래서 대표자로서의 순종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왕, 이런 특별한 위치가 이 왕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의 모습은 이후에 이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쭉 보게 되면 누구에게서 성취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가, 누구의 모델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확실한 중보자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또 그분이 획득한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왕의 역할이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하에 있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네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 그 씨로 인하여서 이어져 내려가는 왕조.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의 경우, 북이스라엘은 이 남북으로 갈리면서 이미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른 왕들, 그리고 그 왕조가 계속 교체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이 다윗의 가문은 남유다에서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왕조예요. 한 왕, 다윗의 왕조. 그리고 그 왕조, 그 족보 하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 다윗의 왕조는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새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는 계속 되어져 가고 영원한 그러한 왕조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권 혹은 이 남유다하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그림자라고 한다면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과 약속했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언약의 실체, 이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윗 왕조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이나 혹은 누가복음의 그러한 이 족보를 살펴보면 다윗의 왕조 가운데에서 다윗의 그러한 계보 가운데에서, 가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은 다져지기 시작했고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아들로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다윗의 아들의 족보 가운데서 이어져 간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성전이지요. 그리고 이 완전한 성전 역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을 살펴보는데요. 이 새 언약은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체결하신 언약이고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등등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되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새 언약의 내용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대표적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맺으신 새로운 언약. 이 새 언약은 명칭부터 새 언약이라고 불려진다는 것 자체부터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잠시 후에 비교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사이에도 이미 답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있는 언약들을 그걸 다시금 세우시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아담으로부터 주셨던 이 많은 언약들 이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세운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 율법을 대표적으로 새 언약이라, 이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죠. 그리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표현된 미래의 어느 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새 언약과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 그러니까 같은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의 목적이 같아요. 그리고 언약의 의무조항이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바로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또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행할 때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의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증명해내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이러한 용도로서 이러한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라는 측면에서도 같아요. 이것은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같아요. 율법으로 주어진 옛 언약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 조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새 언약 역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조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늘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조항이 기록된 기록판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직접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첫 번째 돌판은 깨졌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죠. 이렇게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몰라서 못했습니다라는 이러한 핑계조차도 될 수 없는 법,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범위에 있어서 달라요. 옛날 언약은, 즉 율법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압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더 연구하고 깨달아가는 것은 선지자나 혹은 서기관들의 그러한 업무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의 폭이 아무리 넓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 언약 시대로 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화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공간을 넘고 지역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 공동체,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충분히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에 있어서도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지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을 대신, 그러니까 짐승으로 사용하는, 혹은 또 공식으로 짐승으로 사용하는 어떤 제물을 죽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으로서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반복돼요. 어떤 개인에 있어서도 죄사함을 위해서는 이 제사가 반복되어야 했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로 볼 때에도 반복됐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때에 이 전체 공동체원의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이 돼요. 매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 제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러한 제사를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죄 용서의 수준에 있어서 옛 언약은 반복되는 불완전한 용서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의 죄 사함은 완전한, 영원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다. 지속성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죄 용서의 수준과 거의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깨질 수 있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 사람 편에서 깨는, 하나님이 깨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시는 법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또 깨고 파기하고 또 파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맺으신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깨지지 않는 완전한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얻는 모든 유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언약, 이 새 언약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취된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새 언약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의 수혜자, 그 언약의 무엇이라고 할까요? 언약으로 얻는 모든 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새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또한 풍성히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지요. 예수님은 비록 부활 승천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인침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새겨주시고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러한 새로운 언약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 자유자나 종,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남녀노소, 지위고와 민족, 또 경계를 넘어서 문화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탐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이유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로 기록된 책조차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그분의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신하여 영원히 단번에 죽으신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죄 용서를 받음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죽으심,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든 게 뭘까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는 가장 심각한 마음의 그 찔림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결국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런데 이러한 죄책감이 지나쳐서 절망과 좌절로 이어지고, 그래서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나, 혹은 이러한 생각들을 외부로 표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기 힘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잠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유 여할 막론하고 그러지 못한 그 작은 죄 하나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또 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유조차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고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뛰어넘는 죄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방종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막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내게 언제나 유효하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에 대하여서 깊이 있는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것이 결국 새 언약의 완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저 단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한 번씩 못 박히셔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짐승들이 죽는 것과 도대체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사역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이 실체는 이것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역시 유효하고, 그리고 그 삶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며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계속 파기되는 언약, 그것을 종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너질 수도 없고 다시 파기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다.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 죄 용서의 근거가 되셨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오는 은혜 언약의 성취예요. 그렇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가 요즘에 새벽에 고린도 전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렇게 계속 살피고 있는데 아주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그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거짓 교사들, 그 유대 사상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분의 의를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반쪽이다. 그냥 믿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행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절기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율법과 믿음이 만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우리의 구원에 조금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줄 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테니까 이게 원래는 100만 원짜리인데 10,000원만 줘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물일까요? 아니죠. 선물은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얻냐고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그 사역들, 그분이 율법에 순종하신 일들과 그리고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그 성취에 대한 내용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가벼운 말로 치부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값없이 얻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편에서는 값없이 얻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값없이 얻는 그리스도의 구원이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다거나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행위나 공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1캐럿 혹은 2캐럿 아니 그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선물 받았다고 칩시다. 이것이 감사할 이유가 뭐죠? 내가 비록 값을 치르진 않았으나 그 다이아몬드만큼은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것이 큐빅으로 우리한테 모조품으로 우리가 준 것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도 내게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굴릴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실제 다이아몬드인데 마치 큐빅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지 않는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은 값이 치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이 치러야 할 그 무겁고 비싼 값을, 즉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으로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행위 언약으로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행위예요. 어떤 행위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과 맺었던 언약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순종으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 없게, 값싸게 취급해서 되겠느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믿으면 구원 받아. 말은 틀리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어떤 어감으로 하는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마치 거지한테 동냥하듯이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아. 그거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그러한 믿음의 구원의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그 구원의 값을 치르셨을까요? 우리가 치르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은 내가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내 돈으로는 내 형편에선 살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 정말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러나 그것이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값이 치러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치를 수 없을 만큼의 가치와 값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을 값싸게 얻었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서 얻은 구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정말 간단하게 얻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님을 알아서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값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느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오늘로서 이렇게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게 될지 또 잘 준비해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